네, 8절 이후부터는 이제 족보 목록이어서 저희가 따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이 본문 살펴보기 전에 그 1절의 번역 문제 하나만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1절 보시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하면서 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이 지금 찬양대의 리더를 선정하는 스토리로 지금 나옵니다. 여기 이제 군대라는 단어를 이제 그 히브리어 차바라는 단어를 지금 군대라고 번역한 건데요. 이 차바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 무리들 할 때 쓰는 이 무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할 때 만물 모든 것 이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제 차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군대라고 번역하는 것은 좀 어색한 번역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의 리더들과 함께 결정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군대가 뭐 이렇게 군부 독재하듯이 찬양대를 뽑고 이런 스토리가 아니고요. 지금 사형 리더들과 함께 지금 찬양대의 리더들을 이제 세우는 이제 스토리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처음에 8절 말씀 좀 함께 보시면은요.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24장 5절에서도 이 제사장 스토리를 하면서 뜬금없이 이 제비를 뽑는 스토리가 나왔는데 오늘 이 찬양대 리더들 그리고 찬양대의 사역을 결정하는 일에도 제비를 뽑아서 이 모든 일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이 어떨 때 보면 참 신비하고 이 지혜로운 책처럼 보이는데 이 제비 뽑는 스토리를 보면은 참 이 낙심이 되죠. 이렇게 가장 중요한 제사장들을 그리고 찬양대를 세우는 일에 이 천상의 회의가 동원돼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 제비뽑기라는 단순한 방법이 이제 도입되는 걸 볼 때 이게 진짜 이 하나님의 책이 맞나 이제 싶을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고대근동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대근동에서는 제사장이 매우 강력한 권력이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도 요셉이 이 파라오를 돕는 스토리가 나올 때 볼 때 이 제사장의 땅을 빼앗지 못하는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이 제사장들은 늘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 이 이집트의 이 파라오가 절대 권력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파라오를 갈아치는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종교 권력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하고도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람이 임의로 결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종교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시는 지금 조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드러낼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었는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장치죠.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는데 이 흉패 이 안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이제 돌을 꺼내서 하얀 돌이 나오면 뭐 예스, 뭐 검은 돌이 나오면 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장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제비뽑기를 사용하신 것이 이 말씀이 제사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를 지금 드러내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늘 종교 권력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었고 우리가 교황이라는 이 교회의 지도자가 이 세상 권력을 휘두르고 악을 행하던 일들이 중세 시대에도 있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사람이 이 제사장의 일들, 찬양대의 일들도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종교 권력이 집중되지 못하게 하여라라는 하나님의 이제 지혜로운 정신이죠.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제 이 목회자들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장로 제도를 두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당회는 장로님들이 표가 더 많죠. 이제 그만큼 목회자들 또한 이제 우리 각 교회 직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이 제비뽑기가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 각 공동체에 이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유치부다, 뭐 유치부에 뭐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교사가 모든 일을 다 결정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늘 있죠. 뭐 우리 사회에서도 뭐 한 회사에 한 명의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이 제비뽑기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적용하고 싶은 것은 내가 내 공동체에 혹시나 절대 권력자가 되고 있지 않은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내 스스로에게 좀 족쇄를 채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절대 권력을 갖지 않겠다. 나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노라 결정하시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찬양대에 대한 이제 생각인데요. 지금 사실 이 찬양대는 모세 오경에는 전혀 없는 직분입니다. 이제 모세 오경에는 찬양대를 주직하라는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다윗이 이 새 시대에 걸맞게 지금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써있지도 않은 이 조직을 세우자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시편을 짓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삼으시면서 이것이 옳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제 새 시대에는 늘 새로운 사역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본질과 말씀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간혹 보면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마다 이제 막는 분들이 꼭 있어요. 성경에 없다. 예전엔 해보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지혜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에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사역들을 떠오르게 하실 때 그것을 이렇게 잘 이 말씀에 비춰서 잘 이렇게 세워서 새로운 사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하기는 좀 우리 미랄교회가 본질을 지키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잘 맞춰서 새로운 사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일으키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좀 기도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이 해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라고 하면서 이 3명의 리더들, 지금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 이 3명의 리더들과 그 자손들로 해서 지금 24명의 지금 찬양대 리더들을 조직하는데 그 중에서 해만의 자손이 이제 리더가 14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면서 해만을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해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역대상 6장 33절에 보면 이 사무엘의 손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사사 사무엘,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던 선지자 사무엘의 손자가 해만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 사역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무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 이 선지자 무리들이 찬양하는 스토리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 숨어 있을 때 이 사울이 이 병사들을 보내죠. 근데 그때마다 이 선지자들이 이 찬양하는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이 늘 이 찬양하는 일에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럼 왜 찬양을 했는가? 그 이유가 이제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상 1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등장하죠. 이 한나가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자 울며 기도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이제 아이 낳게 하실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스토리가 2장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처음으로 이 악한 사사 시대에 한나라는 한 여인이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아들인 사무엘이 이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자손들에게 찬양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보고 나도 찬양해야 되겠다 하면서 광야에서 주님을 찬양하였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자신에게 찬양을 알려주었던 이 사무엘의 자손들을 세워서 계속 이 찬양이 이어지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혼돈의 시대, 이 사사 시대에 한 여인이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는데, 이 다윗 시대의 찬란한 영광, 위대한 성전이 세워지고 이 24 리더들이 세워진 위대한 이 찬양대 합창으로 스토리가 완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그 작은 기도와 찬양을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찬양을, 우리의 작은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위대한 합창으로 마무리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하는 기도가 의미가 있나? 우리가 이렇게 작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의미가 있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크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이 제비뽑기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스스로 족쇄를 태우며 겸손히 행하는 직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대가 새로운 사역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본질을 잃지 않으며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역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악한 시대에 찬양한 이 한나를 통하여서 이 사무엘이 세워지고 다윗이 세워지고 그리고 결국 위대한 성전과 찬양대가 세워진 것을 보며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